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2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151장 고백하며 찬송하십시다. she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에 주님 전에 나와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만찬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있는지 되돌아볼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정체성의 혼란과 열강의 틈바구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뒤로한 위장평화, 경제적인 불황, 어느 것 하나 쉬울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 제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헌신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손만대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국내외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몸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안식이 되는 내 가정같이 편안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내 영과 육이 평안히 시임받고 충전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교회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게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힘들어 지쳐있는 육체가 생기발랄한 건강한 육체로 변로되고 궁핍한 가정경제가 풍요롭고 번성하는 가정경제로 바뀌고 유약하고 소심하여 겁 많은 성격이 강건하고 대범하여 용기와 기백이 넘치는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어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모든 시험 걱정 근심거리가 눈 녹듯 사라져 힘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바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살룸 찬양대오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크게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태아 영아부 축복합니다. 아가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요.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늘 샬롬 주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교육 수료하시고 또 교회도 소개받으신 우리 두 분 잠깐 박수로 격려하지요. 황순희 집사님과 공부하신 한정순 씨, 김호열 집사님과 공부하신 정홍건 씨,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으로 행복하십시오. 앉아주시고요. 우리 아가 축복기도 우리 로운이 아가, 이창현, 장영은 부부 아들인데 우리 앞으로 한번 안고 나오시죠. 이름이 참 이쁩니다. 이름이 로운이거든요. 근데 성이 이십니다. 이로운, 예, 이로운.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어휴, 털모자 썼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운이를 축복하시고 건강 또 평화, 지혜 그리고 용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선한 일에 중심에 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아가 기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가정 가문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박수해 주세요.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이로운 아가 아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보 12면에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동음악회에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샬롬 찬양대 객원 지휘한 5개월 해주셨던 조성환 교수님께서 참 아름다운 테너신데 오셔서 독일 가곡 연주해 주십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들 많이 이웃 사람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면에 중국 선교부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 사면 보시면 2018년 교구 대신방이 3월 첫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신방 꼭 1년에 한 번 목회자 모시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대신방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특별히 매년 3월부터
대신방이 되게 교구마다 틀린데 한 5월, 6월 정도 끝나죠. 6월 정도면 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제일 연중 바쁘고 또 건강 관리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우리 각 교구 총무님 비롯해서 교구 목회자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일정 잘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참조하시고 3면에 있는 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2시 반에 성산홀에서 교구 임원 컨퍼런스 있습니다. 권사님들 사순절 기도회 진행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간부터 이제 말씀 삼성경대학 개강되어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 큰 은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밑에 쭉 나온 소식들 참고하시고요.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강태수 권사님, 김성국 장로님 모친이신 유정옥 권사님, 주재훈 안수 집사님, 박복순 권사님 모친이신 정인남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과 가문들의 하나님의 큰 평강 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말 해가지고 미국 시카고에 집회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위는 다 지난 것 같고요. 또 감사드리는 거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평창 올림픽이 아주 멋지게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폐막식 하는 모양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남북 관계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좋은 쪽으로 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큰 평안과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 있는데 샬롬 찬양대에서 또 성찬과 관련된 찬양 또 주님께 영광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예,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길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기억하는 또 성찬의 예식을 통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감히 주님 앞에 자기가 있기가 너무 송구스럽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기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한참 사역할 때 베드로는 이 초심을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선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배반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신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베드로는 다시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초심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좀 베드로의 대답을 충분히 속 뜻을 생각해서 말하면 이런 건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제 마음에도 지금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중심은 주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도 하고 부인도 했는데 제 힘으로는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서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또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그 특징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보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준비됐다 이런 말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또는 준비된 이렇게 많이 쓰죠.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일반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직책 맡으면 안 되죠. 그 직책의 전문가 또는 그 직책을 잘 수행할 사람, 말하자면 갖추어지고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집사를 임명할 때 또는 감독을 임명할 때 이런저런 교회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임명해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준비된 사람 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기본 명제는 똑같지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갖추어진 사람이냐. 이 점에서는 일반 사회적인 거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내가 제일 적합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적합하게 준비된 후보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확신 있게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아유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뒤로 뺐죠. 모세가 80세 때입니다. 근데 그보다 40년 전 40세 때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렇게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능력이 많고 내 자신의 역량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봐도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 말하자면 겸허하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귀중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기쁘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같이 일하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꼭 이 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이 일을 당신이 꼭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면 이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께 그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꼭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일에 내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사실은 내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써주신다면, 주님께서 저를 도우신다면,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도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는 데는 당연한 일이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 재정이 필요하죠.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 분담이니까 어떤 인간 모임에서든지 적절한 그 일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사무실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재정과 조직과 건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겸허하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는 가정과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시야에서 놓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더 질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뭐 당연한 얘기죠. 모든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자녀의 공부가 더 중요한가요? 자녀가 더 중요한가요? 네, 자녀가 더 중요하죠. 목사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자녀가 중요하니까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종종 부모는 자녀 그 자체보다도 자녀가 학업 성적이 좋아지는 것,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행해지도록 들볶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자녀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보다 자녀의 학업 성적이 더 중요한 거고, 부모로서의 친구들 간에서 내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섬세한 차이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부른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한다. 주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는 둘째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도 주님께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런 관심사가 잘 나타납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긴네렛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이죠. 근데 어느 날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문은 이미 날대로 났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때였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닷가인데 그 아침나절에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한 척은 시몬 베드로의 배고요. 또 다른 동료들의 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아침나절이 돼서 배를 해안에 대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해서 이제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청을 하시죠. 그 배를 조금 좀 잠깐 사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배를 거기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요청하고서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자기 배에 있었겠죠. 또 실제로 어부니까 또 자기 배니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놨는데 배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배에 앉아 있었을 테고, 예수님은 해안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도 이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그랬겠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시간이 아마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말씀의 흐름을 내면을 이렇게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배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베드로 이 한 남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작심하고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쭉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 듣자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내려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부는 선생님이 어부가 아니고 우리가 어부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아유 지금 잡아야 고기 못 잡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시간이요 아마 그 이상 됐을지 모르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제대로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휴가를 간다, 이게 자기의 일상에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막 하던 거에서 좀 손 놓고 좀 쉬어야, 그래야 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바라보이고 또 자기의 내면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뒤편에서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들으면서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내가 한참 자랄 때 회당에서 저 말씀 많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요즘 너무나 먹고 사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고기 좀 더 많이 잡아서 좀 더 많이 팔고 돈 많이 벌고 이런데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라고 요청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예, 한번 우리가 뭐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근데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일부
찢어지기까지 했고,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물고기를 건져 올렸고, 그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웠고, 배가 이게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란 양반이 범상치 않은 양반이다. 그거는 그전부터 소문도 들었을 테고, 그런데 막상 자기 배에 올라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는 뒤편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기적적으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서 예수가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거기에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면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의 못난 모습이 보이고 자기의 속에 깊이 숨겨진 모습도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체험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자기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죄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셔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2가지 명령, 2가지 말씀. 첫째는 고기를 잡으라, 4절입니다. 2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취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으라, 사람을 취하라.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근본적일까요?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을 다 이 표현에 한번 담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찬양대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이런저런 부서에서 애를 쓰고 시간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고기를 잡는다, 이 말에 포함시켜보고,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을 취하라. 이거는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오면 그야말로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 관심사, 그 일, 그렇게 애쓰는 거, 이거를 사람을 취한다.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둘 중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을 취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거를 찬송가 가사를 빌려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찬송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찬송가 가사에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최종 목표가 사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나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도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격과 인품, 내 자신의 그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행사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행사를 잘 치르고 싶어요. 성공적으로. 그거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 이게 더 중요한가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이 행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요 행사를 통해서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가, 요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냐, 행사가 중요하냐? 물론 두 개의 연관이 있지만, 그러면 당연하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멋진,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둘째예요. 찬양대 여러분들이 찬양을 연습하고 또 예배 시간 순서에 맞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가 455장에 나오는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평강,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막 근심 걱정이 있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것, 기쁜 것, 이게 언제 찾아오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찾아옵니다. 그 평안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떨 때는 주님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고 또 주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심지어는 그럴 때도 있는데요. 주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알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기록된 66권 말씀,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말씀을 배우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거칠고 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어렵고 힘들 때도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그 방법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다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이 잘 성숙하도록 이 일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연관된 일에 변수가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큰 변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리면, 제가 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그때 지금 평창 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대관령 횡계에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태, 교회에서 얻어준 사태 근처에 어떤 집사님이 사셨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잠을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안 잤어요. 그래서 재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큰아이를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안 자면 재우느라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큰아이가 답답해하면은 손으로 이불을 이렇게 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또 굉장히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그 임지를 옮기고 나서 꽤 있다가 갔는데, 이 녀석이 자기를 그렇게 이쁘게 봐준 그 집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님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우리말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 봐준 공로는 없다고. 애가 쑥쑥 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기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변수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도 하고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 그런데요, 이 제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뭐 성도들이 변해서 주님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텐데, 그런데 그때 빛나는 형상을 입고 계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 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재산을 많이 모았고, 또는 이 정도의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빛나는 형상을 가지고 재림해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 인정하실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절망과 실망에 시달려 자기 인생을 저주하던 사람이 너 때문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너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인생의 희망을 바라보고 살게 된 사람이 누구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도자라는 말을 하죠.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지도자 얘기할 때 이것이 중심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그 일을 돕고 헌신하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는 교구 사역이 목회직의 본질입니다. 교구 사역을 맡은 모든 평신도 리더들은 사실은 목회직에 계시는 거지요. 또는 교구 사역이 아니더라도 남녀전도회나 찬양대 또는 모든 교회 사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니까 교회 모든 사역은 본질적으로 목회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들어요? 그 해당 분기 또는 해당 그 기간의 영업 실적을 최고로 올리려고 사람을 막 쥐어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 실적이고 사람은 뭐 쥐어짜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든 뭐 하든 그냥 물 마실 시간도 없이 그냥 간호사들이 일하다가 누가 자살하든 그건 상관없이 영업 실적을 제일 중심에 놓고 사람은 그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모든 삶의 상황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에 정확하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회가 바로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인간적인 사회, 비정한 사회가 아니고 사람이 제일 중심이니까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또 내가 내 직장의 직원들 그 사람 자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에 앞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은 게 생각나거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각자가 잠시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벽도 무너지게 하시고 또 좋은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명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 중에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배종이 시작되면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운행을 확신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안수하사 병도 고치시고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운 것 넘어설 수 있도록 용기, 지혜, 또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 앞으로 저희를 초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성천의 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 꼭 붙들고 주의 거룩한 손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455장 우리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은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또 교회 공동체도 목적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사람 사랑,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인품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으며 자녀도 기르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되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또는 예술과 또는 각종 각양 분야에서 큰 지도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또는 희년사역, 소울사역, 여러 사역을 위해서 드린 물질에 우리의 이런 마음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사 병고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좋은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